우리 기독교를 흔히 이 복음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죠. 참 좋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본질은 뭐냐?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복된 소식을 듣는 사람의 얼굴은 기쁜 얼굴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워낙 엄청난 사건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잘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사람일수록 여기에 대한 이제 뭔가 믿지 못하고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은 세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믿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어떤 픽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시점에서 이제 이 신앙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이제 그 부활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이걸 우리가 품을 때 부활의 씨가 우리 속에 자라게 되고, 우리는 그 부활의 씨를 한평생 잘 간직하고 살다가 언젠가는 나그네 정을 마치고 우리가 하늘 날아갈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서 영생의 부활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 한평생 가슴에 잘 품으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골칫거리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소위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연설 중에 제일 많이 한 단어가 바로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홍역을 겪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텐데요. 그런데 이 가짜 뉴스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특별히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밀하게 사용한 일종의 전략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10만 명만 모여도 여의도에 꽉 차거든요. 그러니까 600만 명 같으면 이거는 우리가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 600만 명을 히틀러가 학살할 때는 이 가짜 뉴스를 통하여 결국은 이제 학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역사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음모론적이고 마귀적인 가짜 뉴스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고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첫 번째, 구약에 이제 가장 악마적인 가짜 뉴스인데요. 자,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제 뱀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엄밀하게 접근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하지 아니한다?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합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더 가짜 뉴스를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자, 한번 합독하시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무엇과 같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영적으로 잘 분별했을까요? 아니면 따먹었을까요? 네,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에 속아서 이제 마귀의 원죄의 문이 세상에 활짝 열려서,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어와서 그 원죄를 갖게 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불행은, 죄악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파생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 때 가장 악마적인 가짜 뉴스는 오늘 본문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입니다. 자, 후렴절에 보시면, 자, 음모론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뭐하여 갔다 하라?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 라고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고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거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셔도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마귀의 전략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마귀의 목적은 결국은 그 영혼을 어떻게 유혹하든 간에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시신이 도적질해 갔다 하라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자,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11절인데요. 자, 11절 합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자, 경비병들이 그동안 철통같이 무덤을 잘 지켰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더니 신비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천사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자, 이 소식을 받고 대제사장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의논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 경비들에게 12절입니다. 그 군인들에게 뭘 많이 주며? 돈을 많이 주며. 아마 굉장히 많이 주던 것 같아요. 얼마 준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한평생 먹고도 일하지 않아도 살 만큼 많은 돈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면 돈을 많이 주고, 13절에 보면 이제 당근을 주고 이제 채찍을 제시합니다. 항상 당근과 채찍 전략이 사람들에게 많이 먹히기도 하죠. 13절에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도둑질해 갔다 해라. 14절에 보면, 만약에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리니 근심하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의 법은 죄수가 이렇게 타로 가거나 이렇게 간섭을 하지 못하면 그 본인이 책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문제가 총독의 교회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똑같이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너가 이것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너희도 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회유를 하죠. 자, 15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군인들이 뭘 받고? 돈을 받고 뭐한 대로? 가르친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나 지금이나 당근과 채찍 앞에 진실과 양심을 눈을 질끈 감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양심이나 진실보다는 돈이나 권세를 더 귀히 여기고, 그래서 자신이 그 돈을 많이 얻거나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양심이나 진실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어떤 회유와 그리고 물질과 권세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조선시대에 이런 사람을 선비라고 불렀죠.
그런가 하면 여성들도 자신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또 이렇게 절개와 바꾸기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군인들은 전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숫된 말로 내가 많은 돈을 내가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면 양심이나 진리는 그냥 개나 줘버리라 그러고 아마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같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문제는 자, 이게 후렴절입니다. 후렴절을 보면 자, 이런 도적설이, 도난설이 유대인 가운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두루 퍼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1차 가짜 뉴스는요, 그게 2차로 생성되면 또 다른 일의 조작이나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더 다른 딥 페이크 뉴스로 그렇게 발전하는 기질이 있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두루 퍼졌다. 이 말은 지역적으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쭉 퍼져나갔다는 거고요.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짜 뉴스와 루머가 돌기 시작했는데, 첫째로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와 루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가짜 뉴스와 루머들이 돌아다녔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7가지만 소개합니다. 근데 7가지가요, 영적인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시대가 변화도 여러분의 원죄의 속성은 옷만 바꿔 입을 뿐이지 환경만 바꿀 뿐이지 그게 비슷하고 영적인 마귀도 똑같기 때문에 이게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7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초대교회 들어왔던 이게 이제 각종 이 가짜 예수님이 부활했던 가짜 뉴스인데, 첫 번째가 바로 도난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13절에 보면 이제 도난설, 이게 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설교드렸지만 예수님의 로마 병사들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의 룰을 안다면 이 도난설은 사실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들이 총 16명이 조를 짜서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이 2명으로 만들어서 8조를 만들어서 한 조당 2사람이 3시간씩 24시간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도둑질에 가려면은 이제 그리고 돌문을 열어서 여는 소리도 들릴 테고, 그래서 또 이 도둑질 당하면 모든 책임은 병사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 경비에 그걸 안다면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설입니다. 자, 두 번째 유령설입니다. 37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영은 너희들이 유령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신을 보았다, 너가 흙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이성주의적인 사람이고요, 실정주의적 사람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체험하거나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그가 이제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항변합니다. 자, 우리 빨간 부분만 합독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자, 그럴 때 2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육적인 부활이 아니었다면, 영적인 부활이라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부활이 점점 더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영으로 믿는 가장 강력한 이단 집단이 있었는데요, 이 이단 집단의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많이 여기에 미혹되어 흔들렸습니다.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 부활을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이거를 주장함으로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미혹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적 이제 망상이 18세기 독일에 다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보다도 영적 부활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며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소위 이들을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가르쳤고, 문제는 이제 그 밑에 배운 이제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신학생들이 나중에 그런 교수 밑에 배워서 나중에 목회 현장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영적인 부활만 강조, 육체적 부활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육체적 부활은 잘 설교를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의외로 이제 목사님들 중에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사건으로만 여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또 영적인 부활만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기초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절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혼절했다, 정신이 나갔다, 혼수 상태에 있다가 2, 3일 만에 다시 깨어났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설도 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또 이것도 믿는 사람도 또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한다면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건데요.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마지막에 로마 병사들이 확인 사살이 있습니다. 로마 십자가는 반드시 그 대상을 죽어야만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확인 사살합니다. 첫 번째, 뼈를 꺾어서 확인합니다.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뼈를 꺾어버리면 뭔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 사살이 창을 가지고 몸을 관통시켜서 이제 완전히 피와 물을 빼서 의학적으로 이제 사망을 그렇게 확인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이제 군인들이 보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다리를 끊고 그랬습니다. 34절입니다.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뭐하고 보고,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사살을 통해서 그때에 우리가 그 사건을 한다면 이 기절설도 사실은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체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 싹 바꾸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러분, 이렇게 죽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만약 그 자리에 여러분 계신다면 여러분 대신 죽으실까요? 그 끔찍한 잔혹한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 수천의 눈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또 말이 될까요? 그런데 여기 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또 믿게 돼요. 대체설이다. 다섯 번째, 부인설인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심지어 사도들 중에도 여인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설이 돕니다.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 딱 한마디로 끝냅니다. 어떻게 믿어? 근데 이런 말도 오늘 시대에 강력하게 유통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놀랍게 여기는 이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구린들에 보면 자, 그 된 일을 뭐하게 여기며 놀랍게 여기며 어디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에 문제는 놀랍게만 여기고 그냥 집에 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자,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활절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강의 설교를 하니까 그게 본문이 되면 이 본문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오셔서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놀랍니다. 이건 정말 놀랄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놀라기만 하고 그냥 집으로 가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설마 목사가 거짓말하겠어? 설마 예수님이 거짓말할까? 그래, 놀랍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면 집에서는 없는 것처럼 삶에서는 그렇게 생활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실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쩔고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집으로 갈 때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면 내 삶의 현장 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놀랍게만 여기고,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고 세상은 세상이다, 이런 이중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알지 못한 이들,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시면 구린대로 보면 뭐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이것도 오늘 시대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고 봐야 알지.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늘이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하심입니다. 그렇게 말을 설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주고 봐야 알지. 그냥 그거로 딱 끝내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이 페이크 뉴스라든가 또 여러 루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흔들리게 합니다. 사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오신 분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목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한 번에 듣고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실까요? 정말 한 번에 듣고 마음을 열고 믿어지신다면 그분은 믿음의 연사가 있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거를 처음에는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기분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영적인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일은 아닌데, 아니 우리가 죽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 기분 나쁠 일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기분 나쁜 일인가요? 그게 화낼 일인가요? 그게 따질 일인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제가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누가 강요하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억지로 열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 마음을 여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어서.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도다?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때가 되면 저는 그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에 따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은혜 가운데 헐문산의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헐문산의 은혜가 이슬이 이제 새벽에 잠잠하게 내리고 쌓이다 보면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그렇게 주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가랑비에 옷 찢는다고 하는 비유와 같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는 성찬식을 드립니다. 성찬식을 처음 할 때마다 어떤 분은 처음에 예수님 이제 몸과 피를 먹고 마시 할 때 처음부터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이게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서 그 믿음과 영성이 점점 깊어지고 내 삶의 고백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주님의 피와 그 살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알게 되면서 내 속에서 이제 그 믿음이 거룩하게 살아나게 되죠. 저는 부활의 믿음도 저는 같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어서, 그러나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2가지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툴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믿음이 믿어지게 되고, 또 2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부활의 믿음의 문제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과, 이거는 사실의 문제입니다. 2번째는 이것을 내가 믿는 믿음의 문제가 있어야 되고, 3번째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 거룩한 영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말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고,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연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영성 속에 이렇게 흘문산 이슬처럼 서서히 쌓아지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내 깊은 영적 뿌리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영적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이성으로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어서,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씨를 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 홀몬산의 은혜의 이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차곡차곡 쌓여서 이 부활의 복음이, 복음 중의 복음이 여러분 가슴에 잘 품으시고, 또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